불행하게도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다른 이유로 우리 예수님을 믿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보다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삶을 살고자, 또 정신적인 평안을 누리고자, 또 병에서 나음을 얻고자, 또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 예수님을 믿습니다. 근데 그게 잘못된 것일까요? 또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일까요? 사실 그 자체는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병든 자 고쳐주셨거든요. 정신적으로 굉장히 힘들어하는 그런 사람들 고쳐도 주셨거든요. 예수님께서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것은 아니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관심은 이런 우리 자신의 문제를 우리 해결하는 이런 것들이 1차적인 것이 아니고 그것은 2차적인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초기에 말이죠. 막 병든 자 고치고 오병이어 기적 행하고 막 그럴 때 막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몰려들었거든요. 문제 해결만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공생의 후기에 보면 예수님은 그것보다 신앙의 본질, 그죠? 참한 믿음의 1차적인 게 뭔가? 그 문제를 자꾸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떠나갑니다. 2차적인 것을 강조할 때는 모였는데 1차적인 것을 강조할 때는 떠나버린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오늘은 무슨 날일까요? 종려주일입니다. 오늘 그래 보면 왜 종려주일일까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시는데요. 예수님이 계신 베다니와 그 여러 마을에서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은 또 예수님을 맞이하려 나옵니다. 손에 뭘 들고요? 종려나무 가지를 막 들고 흔듭니다. 그죠? 자기 옷을 벗어서 말이죠. 나귀새끼 이렇게 바닥에도 깔고 나귀새끼 위에 또 이렇게 깔기도 하고. 그래서 종려주일입니다. 사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것은 초막절과 6월절에만 흔들었습니다. 사용했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저는 제목이 어떤 왕을 원하는가. 분명히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무엇을 얻기 원하는가? 문제 해결인가? 문제 해결 넘어서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토록 주고 싶어 하셨던, 오늘 신앙의 갈등은 내가 받고 싶은 것과 주님이 주고 싶어 하시는 것에 갈등과 마찰해서 생깁니다. 저는 지금도 목회하면서 여러 성도님들이 자신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나 예수 안 믿을래요.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예수 믿었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이것 하나 해결해 주지 못하십니까? 병든 부모님 병을 고쳐주지 못하십니까? 또 사고를 미리 막을 수는 없습니까? 남편 바람 피우는데 하나님이 왜 그것도 안 막아주십니까? 성경에 보면 바람 피우는 것을 하나님 막아주시는가요? 성경에 그런 케이스가 있나요? 물론 아브라함 경우 누이로 쏘여갖고 말이죠. 왕들이 말이죠. 동침할 뻔했다가 꿈에 나타나셔갖고 말이죠. 너 건드리면 너 죽어. 막으신 경우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결정적인 문제가 생길 때는 막으셨습니다. 그죠? 그런 특별한 케이스 말고는 막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에게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길을 주셨죠. 그래서 다른 종교로 갔던
참 새벽에도 나오시고 열심히 신앙했는데 참 아픕니다. 또 우리 젊은이들 가운데는 부모님 그 질병 고쳐줄 줄 믿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돌아가셨다고. 또 학생들 같은 경우는 시험에 합격하지 못해서 너무 실망이 돼서 그 모든 것을 우리가 이렇게 공통점을 이렇게 우리가 보면 뭘까요? 결국 내 문제가 해결 안 돼서 주님을 떠났던. 오늘 성경에도 예루살렘에 예수님 입성하실 때 막 환호성을 지르면서 그들은 소리쳤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호산나가 무슨 뜻입니까? 이제 구원하소서. 지금 우리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급합니다. 이제 구원해 주십시오. 근데 주님이 그걸 받아들이셨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 예수님의 최고의 이슈가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생애를 가만히 보면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문제가 생겼죠.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찾아와서 말이죠. 이렇게 묻습니다. 별을 보고 왔는데 유대인으로 왕으로 오신 분이 어디서 태어나셨습니까? 어디서 나셨느냐? 그 당시에 유대의 왕은 헤롯 왕이었거든요. 내가 왕인데 나 말고 누가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고? 이 반역 아니야. 그래서 2살 아래 말이죠. 아이들을 다 죽여버리죠. 그 유대인의 왕. 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그죠? 마태복음 27장 우리 37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7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7장 우리 37절.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 말이죠. 십자가를 이렇게 처형당할 때에 그 위에다 말이죠. 그 죄목을 딱 썼단 말이죠. 그 제목이 뭐라고요? 유대인의 왕이다. 요한복음에 보면 이런 말씀 나오죠. 빌라도에게 찾아와서 그들이 말이죠. 이름 좀 이게 바꾸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해요? 자칭 유대인의 왕이다. 실제는 아닌데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으니까 그걸 좀 자칭이라고 좀 붙이십시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뭐라 그러죠? 나는 쓸 것을 썼다. 노 코멘트. 막아버리죠. 십자가 사건도 바로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목을 붙인 거죠. 또 오늘 본문에 보면 요한복음 12장 13절에 보면 그들이 환호하면서 말이죠.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스라엘의 왕이요. 이스라엘 왕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또 우리 요한계시록 19장 16절에 보면 만왕의 왕 만유의 주다. 즉 예수님과 관계된 표현은 출생부터 마지막 모든 순간까지 또 역사의 마지막 모든 것이 그분은 만왕의 왕이시다. 지금 우리가 성경 읽어지네 책을 읽으면서도 결국 바로 그 부분이 계속 강조되지 않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죠. 정말 예수님이 나에게서도 왕인가? 나는 예수님이 어떤 왕이 되기 원하시는가? 정말 예수님이 왕이 되셔야 되는데 그게 도대체 어떤 건가? 이 문제를 오늘 좀 한번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그런 시간 되기 원합니다. 제가 이번 한 주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깊은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왜 종려주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까? 참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사람들은 환호했거든요. 왜요? 이분이 정말 우리가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다. 그들은 얼마나 그 메시아를 기대했습니까? 자, 그런데 오늘 종료주일 지나고 내일부터 무슨 주간입니까? 고난주간이란 말이죠. 예수님이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가
곧 이어서 고난 주간으로 이어지는 예수님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 엄청난 세리머니거든요. 또 군중들은 정말 기대에 부풀지 않았습니까?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은 말이죠. 그 환호성을 보고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말 다 예수님을 따른다. 큰일 났다, 이거. 완전히 그 왕이 되는 무드가 고조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것을 받으셨나요? 그것을 거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 바로 여기에 포인트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어떤 제목으로, 물론 신성모독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죄를 갖다 붙였지만 십자가 위에는 어떤 제목이 붙었다고요? 유대인의 왕이다. 바로 예루살렘 입성할 때에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그 빌미를 제공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왜 그러셨을까요? 몰라서 그러셨을까요? 경황이 없어서 말이죠. 그러셨을까요? 말씀 묵상하고 천우 문맥을 이렇게 볼 때 예수님이 일부러 그러셨습니다. 고의적으로 그러셨습니다. 분명히 만왕의 왕이신데 유대인의 왕이라는 제목을 말이죠. 뒤집어 쓰기 위해서 예루살렘 입성하셨습니다. 왜요?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저는 그 앞에서 참 이렇게 주님의 그 의도, 제가 사실 그게 궁금했거든요. 진짜 왕으로서 말이야 받아들이면 모를까? 안 받아들일 건데 왜 그러셨을까? 근데 결정적인 이유가 뭘까요? 우리 스가랴서 9장 9절 보면 바로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말씀, 그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죠.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 스가랴 9장 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9절 읽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제 오셔서 이렇게 예루살렘 입성하실 것을 예언을 하셨거든요. 그 기록된 대로 다시 우리 요한복음 12장 1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당시에 유대인들은 어떤 왕을 원했을까요? 또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왕이 되기를 원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왕으로 모시는 이유는 그들이 안고 있는 문제가 너무 힘드니까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문제일까요? 로마의 식민지 하에서 세금이 너무 많습니다. 또 자유가 없습니다. 늘 눈치 보면서 식민지 하에서 말이죠. 고통당하게 됐습니다. 제대로 말도 못하고 주장도 할 수 없고 또 경제적으로도 너무 어렵고 아프다고도 못하고 그 어느 것 하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었습니다. 꽉 막혔습니다. 그래서 병든 자는 고침받기 원했고 배고픈 사람은 배불렀으면 좋겠고 근원적인 문제가 바로 로마 식민지에 있으니까 빨리 여기서 벗어나면 좋겠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번 좀 자세히 살펴보고 싶은 것은요. 참 그들이 원하는 그 왕은 어떤 왕인가 하면
바로 너의 왕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마가복음 11장 10절에 보면 조금 더 자세히 이렇게 언급되어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요. 가장 높은 곳에 호산나 하더라. 이 다윗의 나라가 뭡니까? 약속된 메시아가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오신다는 거죠. 다윗 때 통일 왕국을 이루지 않았습니까? 나라도 융성하고 정말 잘 나가던 그런 시기 아니었습니까? 그들은 메시아가 오시면 다시 한번 우리가 다윗이 이루었던 그 왕국, 하나님 약속했던 그 왕국이 회복될 것이다. 그들은 그것을 그렇게 기다렸습니다. 겉옷을 펼쳤다는 것은 말이죠. 무슨 뜻일까요? 나귀새끼 타면 그냥 불편하니까 좀 깔았다는 뜻일까요? 성경 전체에 이렇게 구약도 보면 옷을 깔았다는 것은 또 바닥에 깔았다는 것은 왕으로 예우한다는 뜻입니다. 분명히 당시 유인들은 예수님을 이스라엘 왕으로 받아들이고 싶었던 겁니다. 그분은 모든 것 다 해결해주는 마스터 키를 가지신 분이니까 그분이 우리를 다스려 주시면 이제는 문제는 해결된다. 정말 그들은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런 왕으로 그들은 기대했던 것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우리 11장 10절에 보면 정말 이렇게 다윗의 나라에 가장 높은 곳에 호산나, 그죠? 근본적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런 왕으로 그들은 간절히 원했던 거죠. 예수님이 몰랐던 건 아닙니다. 그죠? 그들이 원하는 걸 해결해 주면서 말이죠. 그러면서 영적인 문제로 끌고 가면 안 될까요? 저 같으면 그렇게 했을 가능성이 높아질 것 같습니다. 정말 베리 찬스 아닙니까? 왕이 될 수 있는 말이죠. 완전히 여론몰이에다가 모든 부분이 말이죠. 고조되는 그런 분위기 아닙니까? 왕이 되어서 그냥 믿음생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면 안 됩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요? 로마에서 독립하고 그래 필요한 것을 제공하는 거 필요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정말 우리 인간이 살아가면서 정말 필요한 것이 뭘까?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거 많이 있죠. 아픈 사람은 고침받는 거, 물질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은 해결함 받는 거 필요하죠. 또 잘 되는 거 필요합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요? 뚫린 가슴 아닐까요? 그 어떤 것으로 채워지지 않은 중독이 왜 생기는 걸까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텅 빈 가슴 때문입니다. 어떤 것으로 채워지지 않으니까 그것으로 채우고 싶어 하는 거 아닐까요? 우리의 영혼 속에는 그 어떤 걸 채우지 않은 깊은 홀이 있습니다. 구멍이 있습니다. 돈이나 명예나 어떤 것을 채우지 않습니다. 주님 품에 안길 때에 채워집니다. 그분을 만날 때에 해결이 됩니다. 주님을 만나지 못한 인생은 사실은 그럴듯해 보여도 불행합니다. 왜요? 성경 말씀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머물러 있더라. 그죠? 주님 없는 인생은 혼돈의 연속입니다. 그리고 공허합니다. 아무리 좋은 여건 그렇게 해도 참된 평안과 만족이 없습니다. 뭔가 텅 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끊임없이 그거를 채우려고 애를 씁니다. 새로운 시도를 합니다. 새로운 것을 바꿉니다. 그게 나쁘다는 거 아닙니다. 바로 주님은 우리의 뚫린 가슴, 공허한 마음, 그것을 해결해 주시고자
그분이 말로 하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저는 이렇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저도 목회자로서 그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무개 성도는 이 가정에 이런 게 필요한데 이걸 해결해 주시면 안 돼요. 정말 그것이 해결되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그때마다 주님은 말씀을 통해서 제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그 성도에게 좋은 거 내가 더 잘한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필요한 것이 있다. 그 마음에 뻥 뚫려 있는데 바로 그 죄 문제,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에 그 해결된다. 그것이 1차다. 1차가 해결되면 많은 경우는 2차가 해결됩니다. 1차의 결과 이렇게 2차가 주어져야지 1차는 없는데 2차만 말이죠. 몰두하고 있는 우리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도전드리고 싶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랬는데 우리가 원하는 왕은 뭡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가 낙심하는 이유는 뭡니까? 다시 한번 깊이 고민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왕으로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 12장 15절 보면 뭘 타고 오셨다고요? 고급 승객을 타고 오셨습니까?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습니다. 왜 나귀 새끼일까요? 당시에 왕들은 군말을 타고 왔습니다. 흰말. 그죠? 왕으로 성에 입성할 때 흰말 타고 말이죠. 개선장군처럼 들어왔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습니다. 왜요? 성경 말씀합니다. 물론 겸손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 나귀는 예루살렘 입성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쓰임받고 그 이유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성경 보면 나귀에 얽힌 의미가 뭘까요? 자, 출애굽기 34장 20절. 출애굽기 34장 20절. 예, 출애굽기 34장 20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죠? 나귀는 어린 양으로 대속합니다. 즉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자 나귀를 타신 것입니다. 즉 희생제물이 되신 것이죠. 왕이시지만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시면서 저와 우리를 구원하기를 그토록 원하셨던 겁니다. 세상에 이런 왕이 있습니까?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면서까지 백성들을 사랑하고 영혼들을 사랑하는 통치자가 있습니까? 주님은 달랐습니다. 어떻게 달랐을까요? 우리 스가랴 9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예수님이 다른 왕들과 구별된 4가지 특징이 나옵니다. 그 특징이 뭘까요? 나귀의 첫 새끼는 우리 스가랴서 9장 9절에 보면 그는 어떤 분이시라고요? 공의로우시며. 정말 예수님은 다른 왕과 다른데 그분은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죠? 지도자는 다른 어떤 것보다 공의로워야 됩니다. 또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는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때로는 우리가 실수하고 부정한 것이 많이 있지만 우리는 공의롭게 일을 처리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보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물론 세상의 구조나 시스템이 쉽지 않은 건 압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다 이해하니까 다 넘어가라. 그렇게 말씀하셨나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들만큼은 그러므로 너는 그죠? 주님의 공의를 드러내라는 겁니다. 자, 예수님의 다른 구별의 두 번째 특징이 뭡니까?
구원을 베푸시며, 예수님은 왕으로 오셔서 온 인류의 영혼, 죄 사함으로부터 구원받는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런 통치자가 있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주의 복음을 전하면서 그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힘쓰기를 원합니다. 다른 어떤 거 물려주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만난 우리 주님, 구원의 그 주님을,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기 원합니다. 그러면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거든요. 아니,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니까요. 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겸손한 분이셨습니다. 왕이시지만 갑질하지 않았습니다. 위협하지 않았습니다. 그 왕의 위치에서 어떻게 하면 섬길까? 나는 선생으로 왔지만 종으로 섬긴다. 정말 우리가 세상에 곳곳에 들어가서 내가 있는 위치에서 다른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는데 내가 죽게 하듯 정말 무시하기 쉬운 사람, 별로 관심조차 갖지 않는 사람, 따뜻하게 말하고 친절을 베풀고 주님의 사랑으로 감동을 줄 수 있다면 얼마나 달라질까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 좀 비슷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있는 곳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주장하고 내 것 찾는 데 급급하고, 물론 우리가 권리는 주장할 필요 있지만 주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또 스가랴서 9장 10절에 보면 이방인들에게 평화를 전하러 하노라. 주님의 통치는 평화를 주시고자 하셨습니다. 평화가 어디서 오나요? 문제가 없으면 평화가 오나요? 일이 안 터지면 평화가 오나요? 진정한 평화는 인간이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서 불안한 겁니다. 두려운 겁니다. 쫓기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게 진정한 평화의 원천입니다. 또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진정한 평화를 누리게 됐습니다. 제가 이렇게 우리 예수님을 뜨겁게 만나고 참 감사했던 시간이, 제가 재수하면서 이제 학원에 다니면서 점심시간 되면 제가 늘 불렀던 찬양이 있습니다. 늘 울어도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알아.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을 바칩니다. 한 1년간 울었던 것 같아요. 그때 너무 많이 울어갖고 요즘 인공 눈물을 좀 지금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예. 믿거나 말거나. 예. 정말 주님의 그 은혜,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기쁨, 평화, 다 누르고 복잡하고 그냥 머리가 아프면 벽에 말을 이렇게 박고 피가 나면 좋겠고 막 머리가 터질 것 같은 온갖 고민과 갈등,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때 오는 그 평안, 우리 모두가 그 평화를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을 우리가 어떤 왕으로 모셔드려야 될까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주님의 통치를 받기 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쓸데없는 생각과 잡념, 그 때문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방황하지 않기 원합니다. 그 시간에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보면서
육의 생각이 우리를 두렵게 하고 불안하게 할 때에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영의 생각으로 바꿔가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을 가까이 하는. 또 두 번째는 나의 재능, 시간, 재물,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기 원합니다. 물론 우리가 일터에서 주어진 일들 하면서도 우리 할 수 있지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일을 위해서 때로는 재능 기부도 하고 시간을 내드리기도 하고 또 물질을 사용하기도 해서 모든 일을 할 때 죽게 하듯, 참 우리가 모든 일을 죽게 하듯, 이 말씀은 말이죠, 주님의 통치받는, 주님을 왕으로 모시는 가장 확실한 방법 말이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때입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때에 그분의 통치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강하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알기만 하고 주님의 통치를 받을 때 비껴나간단 말이죠.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서 다스려달라고 우리는 찬양은 부르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비껴나는 그 많은 시간들, 이제 우리가 남은 시간들, 남은 세월, 나의 모든 것이 주님의 통치받고 주를 위해 쓰임받기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나 하나 구원받고 교회 나가서 봉사하고 이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가질 때에, 우리가 학교에서 교사로 일하십니까? 정치권에 관계가 있습니까? 사업을 하십니까? 문화적인 일에 참여하십니까? 그 모든 삶의 영역에서 주의 통치가 확장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남의 일이 아니고 나와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고, 자유민주주의는 사실은 성경에 기반합니다. 캘빈주의도 사실은 성경에 기반합니다. 그래서 나 하나 구원받기 아닙니다. 저는 네덜란드를 가려고 했다가 못 갔는데요, 아브라함 칼퍼가 수상으로 있을 때 그 네덜란드 책을 읽어본 말이죠, 정치, 예술, 문화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정치도 하고요,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서 주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가 있는 곳에서 주님이 우리를 쓰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저는 직장에서 주의 통치 받기 원합니다. 불신자와 신자와 직장 다니고 직장 선택할 때 뭐가 다릅니까? 분명히 달라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기준으로 직장을 선택합니까? 물론 이렇게 월급 많이 주고 그 검토해야 됩니다. 그걸 따지는 게 잘못된 거 아닙니다. 당연히 그래야죠. 그래 우리는 넘습니다. 그곳에서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주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주님께 쓰임받는, 정말 주님을 진정한 왕으로 모셔드릴 때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을 기대합니다.